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죠. 모세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로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개념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나쁜 짓,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 이런 것,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의 죄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분명한 죄의 개념을 생각함에 있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그 뜻, 거기에서부터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바도 어떻게 순종해 가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내 힘만 가지고 나서서는 되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40세쯤 되어서 자기가 이 백성을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행했다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며 도망하게 되어졌고, 도망자의 그 신세로 40년을 또한 보내게 되어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모세는 아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곁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여기서 이제 나는 이것을 하면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궁궐에서의 권세도 없고 이제 젊을 때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모세의 고백도 보였어요.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를 부르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 모세에게 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심하고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즉 구원자가 되시겠다,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보냈다, 이렇게 사인해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고 어떻게 보면 증명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모세는 무엇하면 돼요? 가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어져요. 이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가 오히려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말하죠.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어주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2절부터 5절에 보면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죠.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말해요.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셔요.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말하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는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을 보여주셨는지.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적들은 신기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표적들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즉 하나님이 나타났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왔던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팡이였겠습니까? 왜 지팡이예요? 아까 말했듯이 목자의 지팡이라고 했죠.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맹수와 도적으로부터 양을 보호했고 또 피곤하고 지칠 때는 그 지팡이를 짚고 가며 의지하고 그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지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지만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뱀은 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무는 입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바로 다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고 순종해야만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걸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또 보여주시죠. 6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얗게 변하고 마치 부서질 것만 같이 눈같이 변해져 버렸어요. 그리고선 7절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까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이 되었더라 말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이 나병이라는 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구체적인 표징이죠. 그래서 물론 그 병 자체가 뭐든지 악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은 병이었어요. 그 철저히 격리시켜야 되는 아주 극심한 불치병이었던 것이 바로 문둥병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을 통해서 마치 불치병처럼 고통당하고 또 아무런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현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학대를 받고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부도덕함과 또 우상 숭배의 불의함으로 인한 더럽혀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만이 치료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처음 것은 안 믿어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건 안 믿어도 두 번째 거는 믿을 거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술객들도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종종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헌의 기록들에 보면 그 술사들도 이 정도는 따라했어요. 마치 마술처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마술사처럼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병이 나는 이것은 그들이 따라하지 못할 일이기에 이것만큼은 믿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9절에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면서 또 하나의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것이고 또 이 나일강은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런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된다는 것. 피는 죽음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애굽의 신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죽음이 애굽에 덮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적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세 가지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분명한 표징으로 이것들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하죠. 모세는 혀가 뻣뻣하고 둔하다 말하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하죠.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말에 능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모세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앞선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또 지나치면 문제예요. 너무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감 있고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겸손해서 못합니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여호와의 이름도 주셨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표징을 3가지나 보여주셨죠. 표적을 3가지나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이제 말을 잘하지 못해요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도 하시죠. 너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죠. 할 말을 가르치겠다까지도. 그러니까 너의 입술을 내가 주장해 주겠다. 너에게 할 말도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뭐라 그래요?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결국 지나친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계속 버팅기는 거죠. 못해요. 저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는 또 말도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두려워요. 공포증이 있어요. 이러는 거죠. 울렁증이 있어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저 말 잘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도 주겠다. 또한 내 이름으로 표적도 행하게 하겠다. 내 입에 말도 넣어주겠다.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동안은 참고 어르고 달랬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동안 미디안에서 모든 것이 꺾여지고 나약해진 모세이기에 참고 어르고 달랬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아론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넣어주고 모세는 아론에게 할 말을 전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죠. 아마도 아론이 말하는 데 있어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오해가 생기고 사람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죠. 항상 옳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말을 해도 또 이해가 되게끔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앞서서 모세가 그때 그 싸우는 히브리인들을 책망할 때 분명한 잘못한 것에 대하여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상대방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덤벼들죠. 아마도 모세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낳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잘한 모세가 내가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다 말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러했다라고
자기도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론까지도 붙여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고 본문의 내용도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감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시작할 때까지가 굉장히 많은 주저함과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시작은 반이다 우리 속담에도 말하죠. 시작하면 뭔가 되어져요. 근데 시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늘 고민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이걸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뭔가 각오와 결단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되는데 항상 주저하죠. 나의 이익과 내가 누려왔던 것과 이런 것을 끊어버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나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내게 주신 그 마음, 그 감동을 따라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 주님 나는 그럴 만한 자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도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도 주셨고 세 가지의 표적도 주셨고 결국에는 아론까지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주저하면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 노하심은 마지막 경고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아론과 함께 나아가게 돼요. 여기서마저 주저앉았다면 모세는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그의 인생을 끝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보냈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광야에서 끝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면서 그가 이제 아론과 함께 나아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생을 끝맺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에 그 능력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나서서 뭘 하겠다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실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그냥 통로가 되어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말도 넣어주시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기적과 표적까지도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주를 신뢰하고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데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기쁘고 즐겁게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욕만 앞장서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못한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를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함이고 주를 믿지 아니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철저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삶에 온전히 우리를 부어드려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가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게 하사 오늘 하루도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가 전하여야 할 말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참 사랑의 말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가족 안에, 가정 안에 또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